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어제가 1월 20일 우리 24절기 가운데 한 해의 가장 마지막 절기인 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24절기를 4계절로 맞춰서 6개씩 계절로 나눠지는 거 아시는지요? 그래서 겨울에 해당되는 절기가 우리가 그 입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6가지가 쭉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한 해의 절기가 끝나고 입춘으로부터 다시 봄을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됐다 해서 입동의 절기가 시작되어지고요. 소설, 말 그대로 얼음이 온다 하는 절기가 소설입니다. 그리고 나면 눈이 많이 내린다 하여서 대설, 절기를 지내고 동지, 말 그대로 밤의 길이가 제일 긴 그러한 절기를 동지로 따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춥다 이야기하는 소한, 그리고 그 추위의 절정에 달했다 해서 대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그 날씨에 맞춰보면 오히려 소한이 훨씬 더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이 소한의 집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춥지 않은 소한이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이 없다. 그만큼 소한이 춥고 대한이 이제 따뜻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한이 되면 이제 봄이 오는 입춘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겨울에 눈밭 위에 노란색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피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수초라는 꽃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꽃, 이름은 사실 썩 그렇습니다. 복수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복자에다가 생명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꽃이 피면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고 생명이 한 해 동안 길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치 봄의 전령사와 같은 꽃이라 하여서 이 꽃이 피면 이 눈이 녹고 우리 가운데 봄이 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긴 겨울 추위를 헤쳐가면 사람들은 봄을 생각할 때 봄이 옴을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봄의 그 설레임을 다른 말로 하면 기대감,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 어찌 보면 한 해 사역을 열어가는 1월 한 달,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역에 많은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었던 많은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작년서부터 다시금 코로나의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은혜의 장을 우리는 경험해 갑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가운데 있던 코로나 진료소도 이제 공적으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 병원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각 지역에 만들었던 그러한 모든 검사소가 일제 다 폐쇄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에 발맞춰 교회도 이제 정상적인 사역을 이뤄가며 놓쳤던 시간들, 놓쳤던 사역의 모습들을 다시금 정상화시켜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어떤 사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야 될까?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수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바로 교회론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론도 중요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근본적으로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누가 세워가시고 누가 이끌어가시고 누가 역사하셔야 되는가?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면 되겠구나. 아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일을 이뤄가는 그 주체는 바로 우리인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는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인 청지기 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장로님들과 연말 당회라면서 올 한 해 어떤 사역을 이뤄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 이제 1월서부터 모든 사역을 만들어가게 되었지요. 예배 자리도 조금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사역 하나하나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작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 재직들이고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인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역은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밖에 공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광고를 하면 광고를 듣고 그것을 따라오고 그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를 배워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요. 아, 이것을 미리 좀 나눠야 되겠다. 한 해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떻게 사역하며 어떠한 비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며 교회 사역의 주체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더 이해하고 그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먼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소식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지난해 마지막 주일이었던 12월 31일 마지막 날 제가 드렸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통독과 더불어서 컴퓨터 성경 필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필사 성경도 했고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만든 오디오 성경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컴퓨터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손으로 컴퓨터를 쳐서 컴퓨터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그거를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하면 교회가 정한 아이디 비밀번호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같이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지금 꼬박 3주가 지났거든요. 놀랍게도 처음에 하는 한 주간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전반기에 끝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야, 이러면 1분기에 다 끝날 수 있겠어. 지난 주간에 보니까요, 야, 이렇게 하다 보면 2월이 다 가기 전에 충분히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신구약 총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장수로 하면 1189장, 절수로는 31,102절. 그래서 우리가 타이핑해야 될 구절이 전부 31,129절이 되는 거예요. 30,000절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총 66권 가운데 벌써 42권을 다 마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덩치 큰 그러한 책이 남아 있는데, 절수로는 31,000절 가운데 16,000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50%가 넘은 거지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42권이 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세봤더니 글쎄 누가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43권이 다 필사가 맞춰진 거예요. 하루하루 이렇게 참여해 주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이 빨리 맞춰지게 될 수 있었는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거를 제 생각에 한 2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춰지고 나면 그 뒤이어서 더 멋진 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 지금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나면 그때 발표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멋진 걸작을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강단에서 사역을 위하여 선포할 때 그 사역에 반응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한 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미리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한 해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도전을 가지고 오늘 한 해의 사역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2월달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2월 10일이 올 설이지요.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바로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2월 14일 날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약 6주 반이 되지요. 그러려면 3월 31일 날이 올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던 자들, 믿음으로부터 좀 단절돼 있던 분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며 우리의 예배 자리로 좀 초청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 첫째 주일인 2월 18일 날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 저들을 초청하는 주일로 부활주일 지난 다음 주일날 우리 초청주일 예배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2월 달부터 3월 달 2달 동안 우리는 해피주일 전도 축제로 한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그 사역에 집중하겠지요. 그렇게 4월 첫 주를 지내고 나면 4월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우리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정교인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특별히 미리 운동장도 다 알아봐서 우리 신곡중학교에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흙땅에서 운동하고 그랬는데 인조잔디를 싹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인조잔디 우리 구장 신곡중학교를 이렇게 빌리는 걸로 다 협의가 됐어요. 혹시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안에 실내 체육관을 이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전체를 진행할 귀한 형제도 다 벌써 섭외하고 당에서 우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벌써 다 조직을 만들어가고 계획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4월 한 달을 보내고 나면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더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존 직분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임직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자 선거를 해서 피택을 하고 나면 후반기에 그분들을 교육해서 내년도 교회 창립 44주년 내년 2월 둘째 주일이 되겠죠. 그때 임직식을 갖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그렇게 선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피택 교육을 이뤄가게 되고, 교회는 우리 청년교회가 6월 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타문화권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 태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함께 좀 배우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계획하며 우리 청년들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코로나에서 오랫동안 중단됐던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7월이 되면 우리 교회학교가 전통적으로 여름 선교학교 수련을 하잖아요. 특별히 일 가운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면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을이 접어들겠지요. 여름 휴가를 보내고 가을이 접어들면 우리 교회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성지순례,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 아주 놀라운 자랑인데요. 어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 하루 만에 그렇게 마감되는 날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광고하면 그날 그냥 한 40여 명이 바로 마감이 되더라고요. 올해 미리 말씀드리면 올해는 강원도 지역의 성지순례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북단 철원서부터 우리 동쪽으로 넘어가 우리 고성 지역으로 우리가 성지를 순례하면서 또 우리 신앙의 유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해를 더 넘어서 2025년이 되겠지요. 내년도 사역을 미리 염두하고 준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3세대가 어떻게 함께 신앙으로 아우러지고 통합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와 또 우리 청년교회가 예배 후에 있을 예배의 설교와 우리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의 예배가 각각 들어지면서 사실 듣는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묻지요.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렸냐? 말씀 잘 들었냐? 그래,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더냐?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수고했다고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고 우리 또 노회에서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계획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학교 공과에 맞춰가지고 우리 장년부 예배, 청년교회,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 본문을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좀 만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묻는 그 자리가 자연스럽게 가정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가정 예배 모범을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셀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3세대가 함께 조부모의 모든 신앙, 우리 부모님의 신앙,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그 믿음의 장을, 말씀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노회적으로도 올해 6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또 7월 달에는 몇몇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탐방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교회 탐방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욱더 신앙 안에 세워지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멋진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되겠다. 어쩌면 좀 늦었다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역을 계획해야 되겠다. 이건 내년도 사역으로 올 한 해 동안 준비하며 우리 교육자들과도 협의하여 만들어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에서 못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광고에서 그때 뭐 많은 분들 적금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 2025년도 전반기에 우리 유럽에 있는 종교개혁지 마틴 루터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개혁을 이뤘는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고 진정한 개혁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배우고 담아야 될 것인가, 그 현지 종교개혁 방문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전반기에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갔다 오고 나서 여행 잘하고 왔는데 남는 거 없다, 이러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전반기에 광고에서 후반기에 미리 공부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배운 다음에 여기가 그때 배웠던 이거였구나, 바로 여기가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그 현장이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이 더불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여서 내년도 전반기에 우리 종교개혁 탐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셀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전반기 2월서부터 4월까지 우리 각각의 여성의 지역들은 담당 목사님들이 셀 신방을 진행하고 저는 저대로 우리 올해 남성 셀 신방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2, 3, 4월에 걸쳐서 셀 신방을 진행하고 이 외에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역들 여러 가지로 함께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 더욱더 열심히 진행하고 또 우리 전도 활동도 시작하고 우리 새가족 사역, 중보기도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금 정상화시켜서 이러한 사역 하나하나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이뤄간다고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요? 여기서 있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역의 주체가 되고 그 사역의 일선에서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그저 팔짱 끼고 알아서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저 구경꾼으로 뒤로 한 발 물러가 구경하는 방관자로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일이 내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사역입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면서도 직분 때문에, 책임 때문에, 역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아요. 그 직분에 끌려하는 사역, 그 책임의 역할에 의해서 하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고 복음의 첫날서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이 무엇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을 바울은 간곡히 기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지요. 우리 본 말씀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보면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오늘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즉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저 나는 감사와 기쁨밖에 말할 게 없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신 책임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가 포함시킨다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가는 교회, 그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역,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마음 다하여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마음 다하여 내 힘 다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다하여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 다해 섬겨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사역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교회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담고 같은 마음, 같은 열심, 같은 비전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열심을 담아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